개강하는 날 참석을 해봤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우리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노년의 삶을 좀 더 보람차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위인 목사님의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마 위인 목사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시대요.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학감 선생님이 굉장히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또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우리 최조 선생님이 실전에 방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거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감성 이런 것들 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런 원인. 사실은 노인이 되면은 다 의존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첫째,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죠? 이런 의존하게 되는데 경제적, 신체적,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린 노인이 되고 주는 노인이 되고 예절을 아는 노인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노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요즘은 노인학이라고 아직 예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렇게 나누듯이 노인학과가 생겼어요. 노인학을 따로 진료도 노인 진료실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겁니다. 그냥 내과나 그냥 심장내과나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한 거는 거기서 노년학과에서 아마 의뢰를 해줬고, 심장이 나쁘면 심장내과 가라 하고, 또 심장 혹시 나쁘면 심장 내분비계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은 노년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내과처럼 노인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로 가시면 노인이라 생각하고, 이 자료는 정기원 교수님이라고 노인 내과를 담당하는 교수님은 사실은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인, 열린 노인, 주는 노인으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예절을 아는 노인, 저는 예절을 아는 노인과 천국 소망을 갖는 노인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주제로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인.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이 되면은 의존합니다. 그런데 의존하지 않아야 건강한 노인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정말 모세처럼 눈이 휘어지지도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신체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도 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이런 정신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신체적인 독립도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독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의존하려고, 아들한테 의존하고, 며느리한테 의존하고, 딸한테 의존하고,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고, 안 주는가,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존하지 않도록 오늘은 중점적으로 저는 이 정신적인 독립 쪽으로 감정 컨트롤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독립은 여러 차례 많이 또 홍보도 많고, 요즘은 TV에도 건강하게 백세하는 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대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경제적인 독립은
어차피 지금 60세 이상 70세까지는 연금 세대입니다. 연금이 나오는데 80, 90대 어르신들은 연금이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80 넘으면 돈 쓸 데 있어.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실제로 손자 돈 주고 싶어서 그렇고, 아들 좀 돈을 더 큰 거 TV도 돈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안 줘도 잘 삽니다. 괜히 어르신들이 자꾸 돈 주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먹고 즐기고 조금 설라 하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립할 것인가, 거기에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노년 내과를 전공한 정규원 교수가 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느리게 그럼 어떻게 나이를 드느냐. 첫째는 우리가 종교적 수행을 통한 초월을 해야 돼요.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아는 단계를 넘어서 초월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인들은 대부분 초월합니다. 감정을 초월해야 영적으로 초월한 단계를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초월의 단계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의 초월, 예술적 창작의 초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초월. 우리가 거듭나거나 뱀이 허물을 벗게 살 수 있잖아요. 여자는 애를 낳아야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그 초월 단계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느리게 나이 드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술적으로는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찬양을 한다든지 미술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이런 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초월의 단계에 넘어갑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에서 한 단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초월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종교적으로도 우리 다 직분자시고 1, 2년 믿으신 것도 아니고 전부 3, 40년 이상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미 종교적 초월을 한 단계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 아주 잘 적응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가 계절의 변화도 잘 느끼시고 자연순환에 또 자연 속에 변화되는 것을 잘 적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느리게 사는 그런 습관이 되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다음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이, 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신생아들이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왜 불안하고 왜 안 그리고 웃느냐 하면은 분리불안이거든요. 어머니와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엄마와 분리됐어요. 거기에서 불안 때문에 애가 계속 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인이 되면 또한 불안이 왜 불안하냐면 자식과 떨어졌잖아요. 자식을 4명, 5명, 7명을 낳아도 어때요? 다 각자 독립체로 다 떠납니다. 떠나야 당연하잖아요. 떠나야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잘했잖아요. 그죠? 각자 5명의 아들, 딸들이든 7명의 아들, 딸들이든 1명의 아들, 딸들도 다 어때요? 다 각자의 삶으로 독립적으로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분리불안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노인들은 분리불안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든지 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다 가든지 이래 됐을 때 어때요? 그때는 그 상실감, 그 이별의 상실감, 그거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10가지 됩니다. 우리가 통증도 1부터 10가지 되듯이 불안이나 또는 슬픔 이것도 1에서 10을 재는데 가장 심한 것이 사별입니다. 사별할 때가 가장 슬픈 마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이고 가장 불안한 마음이 10분까지 가는 거예요. 10분까지. 그러면 통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통증은 우리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그게 10이에요. 1에서 10이에요. 그런데 암이나 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고통이 심한 것도 거의 8, 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통증이 오는 것도 한 7, 8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증이 그만큼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심한 것이 사별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그런 분리불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들, 딸들도 독립을 해야 되고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같이 동행했던 남편이나 아내도 다 어차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불안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요년에 잘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잘 지내느냐. 거기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그 감정들, 불안감과 그 두려움과 그 내세 앞으로의 다가오는 것. 분명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노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는 또 특히 자연과의 친숙한 사계절을 마음껏 만끽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연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정말 정상이 올라갔을 때의 그 통쾌감과 그래서 늙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나의 성장 곡선 속의 한 부분이다.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잘하십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실 막 우리가 먹다가 흘리고, 그죠? 뭐 먹다가 흘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또 말도 나는 수박이라 해도 호박이 나오고 나는 저기 홍석희 권사님이라 했는데 그 정정순 권사님 이름이 막 나오고 어떤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이 어때요? 좀 한심하다. 아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과정입니다. 그것 또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 발달 단계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아이고 늙어서 한탄스럽다. 내가 젊을 때 어쩔 걸 뭐 내가 지금 이래가 억울하다. 그러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이면 8년도 빨리 돌아가시네요. 맞죠? 아까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이 예일대 교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좋은 말. 옆 친구한테도 항상 좋은 말. 조금 미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춤 한번 삼키고 좋은 말. 상대방에게 좋은 말, 듣기 좋고 서로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말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저 마음이 편안하고 저 마음이 오히려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칼같이 한번 탁 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니 왜 그러는데? 니 맨날 그렇대. 뭐 이래 하고 싶어. 그런데 니 왜 그러면 맨날 그렇대. 이런 말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나 안 편하잖아요. 그런데 야, 너 그게 참 장점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요. 감정관리.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추기로 긍정적인 마음에 감정관리를 우리가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막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막 남이 믿고 막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막 탐욕이 나오고 막 그러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감정이 나열해 보니까 48개나 되더래요. 이런 신부님이 이거를 했는데 베를릭트 순교회에 베를릭트 회에 안셀름 신부라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독일의 멘토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부님인데 이분이 책을 내는데 이 책에 감정관리에 대해서 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을 누르지 않고 감정을 인정해라. 탐욕이 내가 왜 탐욕이 생겼냐, 내가 왜 저 친구가 얄밉고 시기심이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일일이 적어보라. 일일이 적어보라. 왜 생겼는지, 왜 자기가 왜 미운지, 왜 저 권사가 미운지, 왜 저 장로가 꼴도 보기 싫은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다 보면 1, 2장 쓰듯이 쫙 적어보다 보면 옷 입는 게 있다, 또는 말하는 게 너무 건방지다, 또는 행동이 거만하다, 어쩌다 좀 다 적어보시라고. 적다가 보면 그 감정이 내가 뭐지, 저 사람이 저러는데 자기 자신이지 내가 왜 여기에 휘말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감정을 오히려 이해하고 그 감정과 화해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시기했다, 남을 미워했다, 남에게 욕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일일이 써보라고. 집에 가는 되돌아서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면 너도 왜 짓을 했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체니까 인정해주자. 그 사람 이해해주자. 그 사람 그 감정, 내 감정, 그 감정을 화해하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고 인정해지고 그 사람과 미움 감정, 시기심, 질투심, 탐욕 이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요. 탐욕 같은 것도 내 욕심이잖아요. 탐욕은 내가 막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친구는 돈도 많고 밥도 잘 먹고 놀러도 잘 가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거 다 나야 것이라고. 그럼 내 성격이 이런데 라고 인정해버리고 그걸 이해해버리면 어때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감정을 그냥 억누르고, 옛날에는 우리 감정을 억누르었잖아요. 특히 남성들에게는 울면 바보다, 울면 남자답지 않다, 울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해서 남성들이 울지 않아요. 울면 바보인 줄 알아요. 울면 내가 나약한 줄 알아요. 울면 내가 남에게 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억누르다 보니까 사실은 화가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보다. 그러다 보면 좀 하나님에도 화음치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한테 화음치 되고, 그렇죠? 이렇게 화를 보통 내게 되고, 또 자기 감정을 너무 속여서 그래요. 자기 감정을 너무 속여서 그래요. 너무 숨기고 속이고 누르고, 그게 예의인지 말고 그게 남자다운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스려야죠. 그래 막 다스려야 되는, 그 숨겨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표출하는 할 때 다스려서 이해해서 그 감정을 화해해서 내뱉으라. 그리고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으라고요. 웃을 때는 마음껏 웃으세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웃어도 뇌는 기억하고 엔돌핀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웃으세요. 방금전 기쁘면 웃으시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그런지
낱낱이 적어서 그거를 화해하고 그 감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 그러고 나면 그것을 훈련시키는 이 신부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꼼꼼히 기록해라, 일기 쓰듯이 막 써보라. 그래서 나중에 이해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노년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치매 오지 않습니다. 치매 놓이면 뭐 많이 들었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화를 것도 문제입니다. 펑! 화를 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부 동물도 전부 뇌물도 못 느껴갖고 남을 못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걸 나를 속인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정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옳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 만들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느리게 된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생활 습관들이라는 게 신체적 독립이에요. 신체적 독립.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서적인, 감정적인 독립이었고 신체적인 습관으로는 좋은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하고 식습관이 좋아야도 운동 습관이 있을 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늘 이렇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니면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7시에 식사하고 9시에 경로당이나 은혜에 가시고 또 11시에 12시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낮에 활동하시고 또 낮잠 한 20-30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저녁 5시, 6시에 또 식사하시고 9시, 8시, 9시쯤, 10시쯤 푹 수면을 취하시는 그런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아주 규칙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 백신이라는 거예요. 예방 접종이에요. 예방 접종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느리게 되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내 건강을 유지정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상시간, 취침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노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수면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받는 것도 그렇고 식사 습관도 우리가 고단백, 고지방은 아니고 고단백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박 탄소한 식사 아주 간단하면서 그죠? 또 작게 그렇게 탄수하게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주로 채소와 과일, 채소 과일은 사실은 우리가 대변 보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노년에는 채소와 과일, 신과일은 안 드시고 단 것만 잡수 돼요. 신 것도 잡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식은 피하시고 운동도 우리 시니어 대학교 보니까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걸 하기도 하고 막 이러대요. 맞습니까? 30분 운동하세요. 30분씩 거리 운동 하루에 하십니까? 뭐 만보도 걸으시고 그런데요. 꼭 하셔야 되는 게 만보도 걸으시고 그죠?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운동 습관은 사실은 근력 운동도 하고 요즘은 이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TV에 보면 막 굉장히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하되 내한테 맞는 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도 즐겁고 내가 해도 신체에 무리가 없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걷는 거는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70, 80대는 관절 안 좋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 세면바닥, 세면대 있죠. 이 길은 굉장히 나쁩니다. 정년에 그 의사가
제일 짜증나는 게 걷는데 아스팔트에 걷는 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전부 관절을 다 망가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약간 언덕이 있으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흙길을 걸어요. 모래길, 모래나 흙이나 숲길을 걸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30분 걸으라 하면서 도로변을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해변가에도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물론 편안히 안 걷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관절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막 힘을 내가 막 젊은이처럼 나도 이게 돈 해봐야지 그거 막 달리는 거. 이건 절대로 안 좋습니다. 체중이 어때요? 체중에 무게를 줘갖고 관절을 막 자극시켜갖고 관절을 아프게 만듭니다. 내 체중 이 전체를 50kg, 60kg를 발목에다가 막 딛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을 한층 짊어지고 살 60kg잖아요. 60kg 한층 짊어지고 막 이렇게 뛴다 해보세요. 관절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활액망 다 닳고 연골도 다 닳고 활액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충격을 더 줘갖고 더 빨리 아프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차를 타고 아니면은 기산 작은 산이라도 이 산에 흙을 밟으세요. 흙을 밟고 숲을 밟으세요. 뒷산이라 거기 좋지. 그리고 밤에 어르신들은 밤에 운동 안 합니다. 젊은 사람은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운동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어르신들은 밤에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새벽 일찍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안 하시고 운동하게 되면 저혈당에 빠져서 앵앵거리고 응급실로 후송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뭘 잡수시고 운동하셔야 되고 항상 10시에서 11시, 2시에서 4시 여기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이 젊은 애들 따라 저녁에 한다든지 아침 일찍이 한다든지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걸리면 넘어지는 이유가 균형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균형 감각 자체가 이제 소실되어갖고 소뇌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소뇌가 활동을 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턱 걸려도 탁 해가 탁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터덕터덕 넘어졌거든요. 그러다 이걸 다 갈고 그러다 머리까지 박고 그러면 이제 종원실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밤에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아침에 일찍 하셔도 안 되고요. 새벽기도 오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서 밝은 색 입으세요. 새벽기도 오실 때 검은 옷 입고 절대로 오시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 특히 교통사고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으세요. 흰색, 밝은색 입으셔야 다른 사람이 차량이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차 운전하면 안 보입니다. 박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새벽기도 가다가 입원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까만 옷 입어서 그렇습니다. 까만 옷 입지 마시고 흰 신발을 신든지 위에 흰 옷을 하나 입든지 바지를 하나 흰 거를 입든지 둘 중에 아래 위로 하나는 무조건 입으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꼭 오실 때 조심해서 천천히 그렇게 오시고 어차피 도로는 턱이 있습니다. 도로는 턱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보시고 그렇게 오셔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이런 운동 습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운동 습관에 보면은 체질량 지수 관리해갖고 이게 뭐 피부에 보면 막 나옵니다. 그죠? 체질량 지수. 이거는 우리가 자기 체중하고 키하고 몸무게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정상은 18.5에서 22, 23까지 정상이라고 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사실 배가 나오면 그것이 질병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배 나오면 안 되지만 60세 이상, 70이 되면 배 좀 나와도 배는 찼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유체중이라고 해요. 여유체중. 여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좀 나오신 분, 체중이 좀 있는 사람이 아파도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유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충체중이라고 해요. 완충. 어떤 사고가 생겼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얘가 배가 완충 역할을 해요. 충격을 덜 받도록 해줍니다. 배가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도 배가 아무리 덜 눌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내일 70이거든요. 그래서 배도 좀 나와도 괜찮겠다 하고 지금 배 나오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배 나오는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70년세에 다이어트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소박한 식사는 하시라 했잖아. 식사는 소박한 식사를 하시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안 잡수고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돼. 배 나와도 괜찮습니다. 배 좀 나오는 것이 완충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유체중이라 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그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연결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를 뭐 다이어트 한다고 배주를 넣는다고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생존 자산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배가 생존 자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배 나오는 거 부끄러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배가 나오면 그거는 질병의 씨앗입니다. 질병의 씨앗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건 비만이 그 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에 젊은 친구들은 40대, 50대까지는 그게 질병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60, 70 넘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억지로 뭐 다이어트 한다고 덜 잡수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나 빵과 또 떡과 이런 순수 단백질 또 1차적인 그 포도당 같은 그런 것들은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그런 것들은 조금 작게 잡수고 닭고기 이런 소고기 이런 육류 종류 생선이나 이런 것들 매일 조금씩 잡수셔서 근력을 올려요. 단백질이 열량을 올리고 근력을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고급 단백질로 충분히 잡수셔야 돼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는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담배 모임하고 또 그걸 개중으로 하고 여전 노래 모임도 하고 남성교회 모임도 하고 이렇게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덜 외롭잖아요. 아까 자식을 이미 다 떠났지. 그래도 저 자식이 나를 죽을 때는 오겠지 뭐 라는 안심은 되잖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질병 이름까지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질병 이름으로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백내장, 녹내장 이런 이름이 있듯이 노인, 변비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좀 줄이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되지.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자느냐? 노인은 잘 자야 됩니다. 잘 주무시는 것이 정말 느리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잘 자기 힘드시죠? 네, 깼다 잤다 깨고 2시간 자다가 깨고 1시간 자다가 깨고 오줌누러 깨고 뭐 그죠? 남성들은 특히 전립선 비대 때문에 1시간 만에 깨고 오줌누러 깨고 30분 쉬는 보면 잠깐 깨고 그렇지만 어쨌든 단잠을 자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낮에 이렇게 나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도 그렇고 많이 자고 오래 자면 뭐라 그럽니까? 게을러 빠졌다고 그죠?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물론 5시간, 6시간만 자야 돼요. 그렇지만 노인이 되면 무조건 8시간 주무세요. 70세 이상은 무조건 8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옛날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듣던 그게 내일에 남아가 이 게을러 빠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싶어서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고 뭔가 운동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청소하고 뭘 자꾸 해야지 그렇게 밤에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무세요. 주무셔도 됩니다. 교회 와서 설교 그럴 때 잠깐씩 20분, 10분씩 살짝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왜냐하면 밤에 숙면을 취할 때는요. 요새 7, 8시간 자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자면 잘 때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에서 물질이 나오가 독성을 다 제거시킵니다. 얘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뇌 청소. 숙면하면서 뇌 청소를 하지. 가만히 이래 있을 때는 내가 벌떡벌떡거리가 뭐 해야지 이러고 있어가 내가 바빠요. 내가 손을 이래 올리는 것도 야가 시켜서 합니다. 뇌에는 12신경이 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야 신경이 깜빡거려. 태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코를 푸는 것도 야가 시켜서 풀어요. 듣는 것도 내가 시켜서 해요. 손발 움직이는 거 야가 다 시켜서 내가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팔 지가 다리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환자예요. 그거는 이제 말리 잠수 지 아무리 사업을 때요. 자고 나면 없으시죠. 그게 내 척수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나와가 걔가 다 청소해 줍니다. 근데 그 청소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때부터 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 지쳐가 어떻게 됩니까?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7시간, 8시간, 10시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자가 이렇게 얼른 아직 어쩌나 성경 공부라도 해야지 뭘 해야 돼. 낮에 성경 공부하시고요 하면은 조금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시면 불을 탁 끄고 안마까지 치시고 조용하게 잠 안 오니까 유튜브 보고 이러면 잠 절대로 더 안 옵니다. 그냥 잠을 쳐놓으세요. 조용히 잠을 쳐놓으세요. 저는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한 10번쯤 외우고 나면 잠이 이제 들기도 하고 저는 등산 갈 때도 주기도문 계속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또 세임 생기고 또 세임 생기고 그래서 주무실 때 잠이 안 오시면 막 유튜브 보고 뭐 성경 본다고 막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있으면서 명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기도도 하시면서 조용하게 뭐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안 믿는 사람들 1부터 100까지 계속 세어를 하잖아요. 요즘 70, 80 되면 숫자 외우는 거 78, 79, 90, 88, 90 이래도요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거 다시 79, 80, 81, 82 그죠? 이렇게 숫자도 연세가 들게 되면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보다는 막 90하고 99, 100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것도 자꾸 잠이 안 오시면 해서 잠을 유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푹 주무셔야 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말 흔히 많이 하는데 살짝 20분, 많게는 30분, 1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녁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20, 30분은 좋습니다. 단잠입니다. 아주 피로가 싹 풀릴 수 있습니다. 그 20분 내지 30분, 하나에 30분 살짝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 밖에 갔다가 오면 운동하고 갔다 오면 샤워하고 잠이 잘 오잖아요. 1시간, 2시간 잡고만 되고 20분, 30분 살짝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글리프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게 뇌 안에 노폐물을 제거시키고 몸 림프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정맥으로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간에 분해해갖고 재활용해서 또 다시 노폐물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뇌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뇌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려면 이렇게 숙면을 취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할 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푹 주무시고 정말 노년에는 푹 주무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에도 문제지만 치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거 미안한 거 아니고 주무시는 거 게으른 거 아니고 주무시는 거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이다. 확실하십니다. 그죠?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느리게 사는 방법 중에 우리가 삶을 결심하는 우리가 사전 연명 의향서라고 보건소에 가면 하는데 하신 분 예, 이렇게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으로는 내가 죽었을 때 뭐 코에 뭐 이거 인투베이션 뭐 인공 호흡기 이어갖고 더 살리려고 이래 하지 말고 수명이 끝날 때 그대로 자연스럽게 죽도록 놔주시오 하는 서약서입니다. 서약을 가족이 아들이 해도 안 됩니다. 본인이 가서 해야 돼요. 보건소 가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시면 해주십니다. 저도 했습니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산 정리는 유언장을 걸어 쓰셨죠. 쓰시기도 하고 한데 뭐 이거는 첫 아들 주고 저거는 둘째 아들 주고 저거는 딸한테 주고 뭐 이래 적으셔도 좋고 그거 아무리 적어놔도 유언장을 아무리 적어놔도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의 공정을 받아야 그것이 인정됩니다. 공정받지 않는 거는 그 옆에 뭐 아들이 큰아들이 집 깨끗도 모르고 또 그 큰아들이 그 옆에 뭐 딴 말을 적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을 받아서 보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독거 노인이나 혼자 계시거나 뭐 이러시면은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저도 경주의 그 치매 광역 치매센터에 그때 일할 때는 뭐 자원봉사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후견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내 뭐 사촌이나 뭐 팔촌이나 뭐 조카나 뭐 조카 사이라도 그래도 그 친구가 낫지. 그 남을 아직은 우리가 잘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도를 보면은 굉장히 법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함부로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좌지우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견인 자원봉사자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을 쓸 때는 공정을 꼭 받도록 그러세요. 다음요. 그 다음에 열린 노인.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고집스럽고 폐쇄적인 노인, 근데 70, 80대 노인들이 대체로 보면 좀 무뚝뚝하시죠. 표정 자체가 옛날 어르신들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60대는 비돌이고 잘 이깁니다. 60대 되면. 근데 70대 되면요 고집이 제일 셉니다. 아는 게 많고요, 경험이 많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 세지고
또 절대로 남의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듭합니다. 맹대하면 특히 남성들이 더 좀 심하고 여성들은 그래도 조금 덜하죠. 그나마. 그리고 80대가 가야 이제 아이고 이제 정말 늙었네. 아 나는 이제 막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어때요? 고집도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70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워요. 신여름 모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70이 사춘기 아이들을 감당치 못한 중2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2나 우리 70대 남자 농민이나 꼭 같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나름대로 많이 알거든요. 중2가 왜 그래 뻣뻣하냐 하면 사고나 이런 것들 감성이나 이런 것 최고로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 최고 감성도 좋고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머리도 그때 가장 반짝일 때가 중1, 2, 3학년 때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6학년까지 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내 다 안다. 내 다 알아요. 내가 해요. 내가 합니다. 중2 다 그러잖아요. 지 다 안돼. 70대 노인이 내 다 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가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고집이 세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화해도 됩니다만은 내 스스로는 어때야 돼요? 공술의 만수이에요. 만수이. 많이 벌어가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배워서 나무 주자고 하듯이 많이 가져서 많이 주자라. 그러면서 이분이요 엄청난 사회 환원을 하고 그 교육 재단도 수립하고 했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나누는 삶, 그죠? 뭐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나누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정도의 삶, 바른 삶, 우리 신앙생활하면 다 바른 삶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 용서 안 하면 어때요? 내만 배웠지. 그렇죠? 용서 안 하면 어때요? 내만 배워. 차라리 용서해버리면 내가 살만 나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요. 예절을 아는 노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노인이 되면 어때요? 내가 다 알고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대접받아.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 이게 막 깔려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유교 사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또한 그런 남이 먼저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넓게 늙으시려면 젊게 사시려면 내가 먼저 인사. 엘리베이터에서도 꼬마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뭐 표정 그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완전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죠?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무례한 행동, 무례한 은혜. 주로 보면 운시하고 훈계하고 무뚝뚝한 말씀. 왜 그래? 뭐야? 이런 식의 단어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손자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할머니 왜 그래? 뭐 애가 올라가잖아요. 절대로 안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어차피 일에 하시려면 어때요? 벌금 거죠. 그리고 무례한 그런 은혜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젊을 갖고 말 탁탁 놓는 거. 젊은 친구들한테 말 놓죠. 절대로 안 됩니다. 존칭을 써요.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 젊은 애들은요, 노인이라고 말 탁 놓으면 왜 많아요? 이럽니다. 누군데요? 왜요? 뭐예요? 이래버립니다. 저들끼리도 전부 정신을 써요. 요즘에. 대학에 제가 있을 때도 젊은 친구들요. 절대로 말로 시간. 그래서 금년 지도는 제가 면접을 보는데 제가 물으면 전부 학생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저리 와 이래 한다 그래요. 그랬다가는 이리 오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고 아저씨가 이러고 사태질하고
모여가 뭐 정말로 한번 처음 이기잖아요. 젊은 애들. 뭐 중2, 3 애들 뭐 70노인, 80노인 다 하죠. 절대로 뭐 그런 어떤 위협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존중받으라. 내가 존경받으라.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먼저 아무리 어려도 존칭을 해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하는 것이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른 대접받는 게 있는 게 대접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 천국소망 이거 뭐 너무나 우리 목사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확신하시는 천국소망 분명히 있습니다. 믿죠? 네. 확신을 가지시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준비선수 하시고 예배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시면은 천국소망은 그것이 바로 곧 너에게 널는 방법 중에 우리가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젊게 사는 이유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속하게 있는 대로 적어보시는 거 그러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슬플 때 슬프게 기쁠 때 기쁘게 이해하시고 적응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편하게 주무시고 마음껏 8시간 9시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건강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여기에서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